나타난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난해한 말씀이어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이해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뭐냐? 언제나 이 성경이 본래 무슨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지 그 성경이 가진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그 원래 본래 그 저자가 누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다. 뭐 그걸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이.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한 그 본래의 뜻이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설교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설교의 핵심은 그때 당시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기본이요, 기본. 근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냥 그때 문화적인 해석만 딱 하고면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역사만 공부한 거지. 또 옛날 상황이나 2000년 전에 그 당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늘의 나에게만 딱 맞춰서 들으면 성경이 오해 많이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흘러가. 그리고 나서 이단이 돼버려요. 자기에다 맞추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은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여자요 그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불효자식이 있냐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갔다가 갔던 할머니가 안 나버렸대.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냐고 말이야. 얼마나 부모에게 유교 사상이 딱 저런 사람이라 뭐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여자여 그랬냐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여자라는 이 명칭이 얼마나 존칭인지 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높인 말인지 알아. 그런데 참 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참 바꿔져.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그때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 용어를 오늘의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당시란 말은 요즘에는 그냥 3인칭을 쓸 때는 존칭어인데 2인칭 둘이 앉아서 대화할 때 당신이라고 했다가는 그건 싸움을 때 쓰는 거예요. 막 당신이 막 이래가지고 싸움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기도할 때는 2인칭이요 3인칭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직접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는 3인칭이요 2인칭. 그러면 2인칭이면 당신이란 말 쓰면 되었어요? 안 써야 했어요? 안 써야 돼. 기도할 때. 그냥 그 의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습관 들어서 그런 의미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과거를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현재형으로 해야 돼. 현재.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 용어가 그래요. 네. 원래 우리나라 말은 참 의미가요. 똑같은 단어도 이 억양과 톤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음색에 따라서. 참. 예? 그리고 복합적인 우리나라는 이 전주 비빔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비빔밥처럼, 예? 우리가 꼭 저 역전 그러면 원래 역전 그러면 돼요. 그냥. 역 앞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역전 그럽니까? 역전 앞에 꼭 붙여 또. 예. 참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의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 축복이라는 단어도 엄격히 따지면 복을 빈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 그런데 또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의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익혀서 다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냥 알면서도 그렇게 써도 돼요. 꼭 그걸 따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왜 그걸 썼냐 이런데 뭐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래서 언제나 우리나라 이 말 참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 해석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그 정도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때 문화가 어떠했냐 이걸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 못하고 그냥 오늘의 시대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어떤 사람 여자들이 여자들이 화를 내. 화낼 일도 아니요. 예수님도 참 여자들 똑같이 사랑했어요. 전혀 무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오해를 해. 오해. 그 옛날 그 당시의 상황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오늘의 그냥 우리한테만 이 시대만 생각하니까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성경에. 여자들이 막 화를 내. 화낼 일 하나도 아니에요. 쉽게 그냥 문화만 잘 이해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엄격히 따지면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자기는 언제 어떻게 순교할지 모를 만큼 지금 죽음을 임박하게 앞두고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보낸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실. 그 당시는 또 예수님 당시는 어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가. 아니 숫자도 안 들어간다. 참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 막 5천 명을 보였다고 5천 명 속에 여자 어린 아이도 안 들어갔고 여자도 안 들어갔어. 남자 장정만 숫자로 들어갔어요. 그런 걸 이해를 잘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칼바트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 주석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경건과 믿음으로 기도와 성령의 감화로 이 성경을 잘 대하보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책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 이게 이제 성경 읽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해석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 예. 어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교훈하라.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요.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라고. 예.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거 핵심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자,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거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윤리의 기본을 알아야 돼.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본, 그냥 당연한 거, 마땅하게 할 일. 우리가 이 교인이면, 자, 우리가 서남교회 세례 교인이면 마땅히 할 일 있잖아요. 의무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그냥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냥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막 지켜갖고 상을 받고 또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막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그래요. 엄격히 따지면 자, 오늘 우리가 3일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막 뭔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나오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자세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셔. 그럼 그 말씀을 또 듣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 순서가 보면 내용이 찬송 있고 막 기도가 있고 성시 기도 있고 막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말씀 설교를 듣고 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듣고 그 응답하고 이런 것이 이제 예배예요. 예배.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희는 내 은혜를 받았으면,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죄짓는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참 그러고도 그냥 계속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그건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참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게 삽니까?
그냥 자기가 의로운 것인 것처럼 남 정죄하고 막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막 이게 다 뭐예요? 교만에서 오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뭐 어디서부터 옵니까? 네? 죄의 뿌리는 교만이고 그 교만은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는 축소해가지고 조금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내. 그냥 내용도 잘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고 내 의가 막 나와. 나는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잘했고 막 나와. 네.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 세상에서 하나님 앞 딱 가니까 네. 네.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져.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 왼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신 척합니까? 따져봐. 내 의를 휘밥 튀어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난 좀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했는데 나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나는 몰라. 그래 버려. 근데 오른편에 가는 사람 뭐라고? 막 엄청나게 주님이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했으니 내가 상을 주나 모르고. 아니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나 그런 일 한 일 없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랬어요? 나 한 일도 없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겸손. 그러니까 뭐요? 깜짝 놀라는데 뭐냐? 교만한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 뭐냐? 자기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주냐고 깜짝 놀래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나이까? 이러고 또 깜짝 놀래고. 이게 깜짝 놀랄 일이 겸손한 자하고 교만한 자는 달라. 내용이 달라. 내용이. 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자기가 저주받을 사람이야.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왜? 복음의 빚진 자잖아. 빚진 자. 아니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방해하고 막 잡아 가두고 참 무지해서 했지만 참 너무했어.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 그 빚 갚아야 돼. 여러분 빚 지면 반드시 빚 갚아야 돼. 안 갚으면 감옥 가야 돼. 네. 그런데 우리는 빚을 져놓고 안 갚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 그냥. 네? 남의 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도 갚을 생각도 없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위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사랑의 빚은 여러분 지세요 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어떤 때는 저도 대접도 많이 하는 체질이지만 어떤 때는 막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일부러. 왜? 받기도 해야지. 겸손한 체 해가지고 그냥 막 나 밥 먹었다고 거짓말 해가면서 안 받고 그것도 만사가 아니더라고. 네. 상대방이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주는 것이 그분에게 더 복이고 기뻐한다면 그냥 받아야 돼. 사랑도 할 줄도 알아야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그게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이만큼도 배 안 끼쳐. 배 안 끼치. 배는 안 끼치야지. 그러면 자 사람이요 나 혼자는 못 살아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도 언젠가 남 도움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만 도와주고 나는 도움 받을 필요도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다 산다. 나는 도와주기만 하지 도움 받을 일도 없다. 천만에 그 교만한 말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나도 어려움을 당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한 때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뭔 교만하게 막 나는 마치 그냥 다 갖춰져 가지고 나는 도와주기만 하지 도움 받을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한 교만.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그냥 마땅히 의무로 당연히 할 일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만 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네? 그 나병 환자들이 발견했어. 이걸 내가 만약에 빨리 가서 연락하지 않고 자기들만 거기서 취하고 있으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다. 그러고 가서 알렸잖아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하는데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남이야 잘 살든 못 살든 남이야 죽든 말든 뭐 남이야 지금 어디 가서 그냥 울고 있든 말든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항상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 입장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형편에서 그 사람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게 주의 몸인 교회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뭐 상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무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요절 아닙니까? 자, 가치관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 죽으신 형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을 잘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 참, 이 남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생활,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알아서 들어야 돼요. 네, 그걸 말씀하신 거니까 좀 무슨 이야기지만 자, 우리는 가끔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네.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눈 감고 하는 게 옳아요? 눈 뜨고 하는 게 옳아요? 둘 다 옳아. 둘 다 옳아. 그러니까 너무 눈 뜨고 한 사람 말하고 오지 마세요. 네. 근데 다만 우리의 문화가 자 우리의 처음 선교사들부터 와서 지금도 저 서양이나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 기도할 때 반드시 유대인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서서 기도해. 우리는 다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서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두 손을 탁 들어. 두 손 들고 서서 기도를 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서서 이렇게 물론 뭐 어디 통성기도 할 때 막 집회할 때는 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 그런 사람 많이 없죠. 다 앉아서 눈 감고 막 두 손 모으고 깍지 끼고
그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기도시켰는데 어떤 아이가 눈을 떴어. 그러니까 그냥 교사가 눈 감아. 왜 눈을 떴어? 너 기도 안 했구만. 그러니까 선생님도 눈 떴잖아요. 그래서 눈 떴으니까 자기에게 떤줄 알지.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건 성경이 없어.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온 문화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자 남자 막 섞어서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 얼굴도 쳐다보고 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남녀 보수적인 두 파가 있어요. 유대교가 보수파가 있고 좀 개혁파, 좀 자유파가 있습니다. 자유파는 지금도 같이 남녀 같이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수파들은요 철저하게 지금도 남녀 따로따로 절대 함께 예배 안 드립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나라도 옛날 우리 초대 우리 한국 교회사 보세요. 기역자 교회 있잖아요. 기역자 교회. 목사님은 양쪽에 봐. 그런데 남자가 들어오는 문, 여자가 들어오는 문이 달라. 그리고 절대 보이질 않아. 이 기역자가 딱 되어가지고 같이 앉기는커녕 쳐다볼 수도 없어.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얼마 전만 해도. 지금도 뭐 저기 김제 어디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옛날 그 교회 그대로. 예? 아니 지금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잘 이해 못하면 안 돼.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의 생각이 끌리지 않고 그냥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거야 사실. 눈을 뜨면요,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면 어찌요? 집중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나 막 길가에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길가에 걸어가면서는 눈 감지 마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눈을 뜨고 계세요. 저는 처음 막 그 믿음이 있을 때 한 4km 걸어서 새벽 예배, 밤 예배 그냥 다 갈 때, 청년 때, 그때는 진짜 밤에 눈을 뜨고 교회 가는데 그 4km 정도 가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냥 우리 벌써 와버렸어요. 집중적으로 눈을 뜨고도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가. 그래도 어디 물에 안 빠지고 잘 가. 네. 집중적으로 하고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네. 집중적으로 다른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냥 흘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금도 습관이에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 네. 서서 기도하는 거.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송 부를 때는 또 예배 대예배 때 보면 찬송 부를 때 일어나. 기도할 때는 또 다 앉아. 근데 유대인들 저 보수파 가면 지금도 자 말씀 들을 때 찬송 부를 때는 앉아서 하는 데가 많아.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전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무조건 일어나. 일어나서 서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그 비교를 할 때도 서서 기도 막 바리새인들 다 손들고 서서 기도하냐 막 높은 망대 올라가서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서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받아야 된다는 자세로 두 손을 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막 다 받아들이려고 아멘 아멘 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손 그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자 교회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풍속이니까 그런 문화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깨끗한 손. 예. 우리가 이사야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아예 행동은 막 남을 해하고 상처 주고 악을 행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서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겠냐? 야,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 예.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야,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말은 깨끗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마음으로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막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막 악한 마음을 품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자, 성전에 와서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그냥 아이고 내가 좀 뭐 화해할 일 있으면 막 뛰쳐가서 화해하고 와야 해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하고 예배 드릴 때 가지 말고 마음속에 용서하고 막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상처 준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앞에 정말 용서를 내가 받고 그래서 기도 응답 속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